7월 14일 수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방역 조치 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과 기도회는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음악 반주에 맞춰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과 말씀 묵상, 기도회 이렇게 진행되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거의 몇 달 만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단에 섰는데요. 영상 녹화만을 하는 관계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때는 또 반주자와 기도자 여러 명이 또 오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수요 기도회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말씀 묵상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되 저는 계속 읽고 여러분들은 짝수절에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다른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삭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또 뒤쪽에 등장하는 요셉, 이 족장들에 비해서 이삭은 그다지 인생에 중요한 방점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랄 것이 별로 없었고 그저 아브라함과 야곱의 중간을 이어주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비치기도 합니다. 이삭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질 만한 이 사건은 사실은 이삭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아들 이삭이 산채로 번제로 드려졌을 뻔했었던 그 사건이 중요한 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의 사건과 또 연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이 원인 모를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적과 같은 결혼,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아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혼과 또 배다른 형제들, 오늘 본문 앞쪽에 25장 1절로 우리 18절까지에는 아브라함의 재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곧잘 잊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서 또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는 미디안 또 스바와 드단 혹은 이 아수르와 같은 우리가 뒤쪽 후대에 자주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여러 유력한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 고령의 나이에 또 새 장가를 드시고 또 배다른 형제들까지 많이 낳게 되었으니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심사가 좀 복잡하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이제 늦은 나이에 이삭이 자녀를 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는 이삭이 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리브가를 또 빼앗길 뻔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이삭의 인생의 파노라마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서 약간 중간에 끼인 사람과 같은 특별한 어떤 사건보다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어진 인생 혹은 야곱을 탄생하게 만드는 어떤 중간 단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냐라고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인생, 각각의 부르심, 또 각각의 그 소명과 의미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동경하는 데에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남의 인생은 고난이 없을 것 같고 남의 인생은 그저 좋은 일만 가득한 것만 같고 또 내 인생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온갖 악재와 연약함으로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대방 인생을 향한 끊임없는 원인 모를 이유 없는 동경과 자기 인생을 향한 뜻 모를 이 자존감 낮아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삭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야곱 때로 전달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삭이 없었다면 그 이후의 인생도 역시 존재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다양성을 나타내고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존재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남의 인생에 가지게 되는 그런 관심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누구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왔대, 어떤 연예인이 이혼을 했대, 어떤 정치인이 무엇을 해서 무슨 말을 했대. 우리의 삶이 자꾸만 남의 인생의 템포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신앙인들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삭의 인생이 우리 삶에 주는 중요한 교훈점들이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온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몇 개월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이제 떠올랐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동안 온라인 예배로 수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될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자괴감 또 마음의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텅 빈 우리 예배당 안에서 마치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쉽지 않은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는 아니리라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이 온라인으로 먼 공간 안에 있는 또 다수의 여러분과 목회자인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기간들도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출렁거리고 또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은혜,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은사와 기회들을 주목하시고 또 발견해 나가시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 두 아이들에 대한 이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임신을 하였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5년째 임신을 해서 6년째 아이를 이제 낳게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참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생겨야 되겠는데, 다른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임신이 되라고 축복 기도하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임신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 어려움과 이 갈증 속에 6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고대 세계, 지금으로부터 약 3천, 4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갖는 의미는 우리 아브라함 때도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신 거구나. 이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이미 결정지어지고 그런 운명이 낙인이 찍혀버렸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이에 대한 인생의 예언을,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에 대한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진 그 운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두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보여지게 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한 표본이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이 아주 상징적으로 두 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인생이 아주 중요한 두 인생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에서인데요. 에서는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인생이 결정되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서라고 상징되는 인물이 표방하는 어떤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상징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하나님의 두 아이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에서의 신체적인 특징이 붉고 전신에 털이 복실복실하다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호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이런 그 털이 복실복실하고 전신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성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친다, 밖에 나가서 당장이라도 들소라도 때려 눕힐 수 있는, 사자와 곰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강한 남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 안에 넘치는 능력과 자신감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 에서의 결정적인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신뢰함이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뛰어넘는 상태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에서와 야곱은 공이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고 그런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질 뻔한 그런 경험도 내가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족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무 잘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도 이미 지식으로, 인지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자신 안에 넘치는 자신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믿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단계에 에서가 상징하는 사람들은 접어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만 연결되면, 인터넷만 켜면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설교를 24시간 연속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발견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재능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로 접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신뢰함이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넘어선 상태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다. 에서 개인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그 인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이 에서의 인생이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이 장자의 명분을 정말 이 에서는 정말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이 야곱이 끓여놓은 이 팥죽 한 그릇, 정확하게 팥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뜻은 붉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붉은 사람이고 그 에서가 정착하게 된 그 땅이 우연히도 붉은 땅을 가진 붉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저런 의미로 이 붉은 것에 대한 연관성들이 에서의 삶에 이어지고 있는데, 야곱이 붉은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데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아주 배고프고 또 허기지니까 야, 그거 좀 나로 먹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거 그냥 줄 순 없고 그 장자의 명분 그거 나에게 좀 파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서가 아이 그까짓 거 뭐 팔아버리지 뭐, 내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가 대수냐? 그리고 야 빨리 그 팥죽이나 다오, 그 붉은 것을 다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그러면 언약을 해라, 더 확실히 그 약속을 굳게 해라 라고 해서 에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 요소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자손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넓은 땅과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하고도 거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이 바로 장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 이 붉은 음식 한 그릇에 바꿔버리는 아주 연약하고 또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에서가 상징하는 인물이 이방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결이 개입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아니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자 해, 에서처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하심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그 언약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장자의 명분, 아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약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물 야곱이 상징하는 일군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드러내 보이는 삶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대표하는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원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실 조금 내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란성 쌍둥이로 리브가 뱃속에서 이제 다투다가 태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한 끗 차이로, 아주 짧은 시차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찾아 둘째가 된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장자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 가나안 땅 전체라면, 이삭은 독자, 약속의 아들 독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물려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물려받은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가 전체 그 가나안 땅에 셋으로 나눠서 둘은 에서의 몫이 되고 하나가 야곱의 몫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좋은 땅을 이 에서가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한 이 축복을 아주 간발의 차이로 놓친 아슬아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가진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역설적인 축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도 장자와 차자를 반대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 식의 먼저 태어났으나 둘째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역전의 역사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하는 일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내가 왜 하나님을 굳이 믿어?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이 소득을 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즐기는 것이 낫지 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이미 결정지어졌다라고 믿는 운명 결정론은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갑자기 초래하게 되면 이런 운명을 내가 미리 타고난 것은 아닌가? 갑자기 미신 숭배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건 운명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입에 달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의해서 미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운명 결정론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고백.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 높은 회장님이나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똑같은 성도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골자이고 또 핵심적인 교리,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운명 결정론에 사로잡혀서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으로부터 당장 떨쳐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운명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접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가 그 사람의 향후 펼쳐질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바른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좀 떠올랐습니다. 가인이 이 에서와 같은 삶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운명조차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져 버린다. 그 분을 못 이겨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서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데 그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가치를 그렇게 길거리의 돌짝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불보듯 뻔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운명을 그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버렸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간절하게 원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여서 악용하였습니다. 마치 구원은 백인들만 향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수많은 노예선들을 보내서 그 귀중한 인생들, 생명들,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말할 수 있는 짐승처럼 잡아다가 팔아먹고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라면 우리의 탄생의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복하게 자라났던,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났던,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 야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장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절히 원해서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아내는 이 야곱의 멋진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오늘 자극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3일밤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감에 넘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겼던 에서의 길을 걷게 하지 마시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억울하고 가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나아간 야곱의 인생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 천국을 침노하여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명 결정론에 사로잡힌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개척해 나가고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반주에 맞추어서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